친구들 샬롬. 우리 친구들이 방학을 한 지 3주쯤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방학 시작할 때 계획 짰던 것들을 잘 실천하고 있을까요? 오늘쯤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보고 싶은 곳은 갔는지, 해보고 싶은 것은 잘 했는지, 또는 성취하고자 했던 학업 눈높이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에 그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광양제일교회 아동부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건강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장마와 무더위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성전 건축을 하는 느헤미야를 배우며 느헤미야를 닮아가며 씩씩하게 자기의 굳센 의지로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4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우와,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다니 너무 기뻐!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졌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 기쁨의 잔치인 성벽 봉헌식을 준비했어요. 먼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했어요. 성벽 봉헌식이 시작되자 백성은 반으로 나뉘어 성벽을 돌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함께 모여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며 제사를 드리고 각종 예물을 올려드렸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세웠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약속의 백성이 되어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요즘 영화 중에서 한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순신 장군이 왜구를 막기 위해서 바다에 이것을 배로 쌌습니다. 그리고 돌진해 오는 적을 이것을 통해서 그들을 무찌릅니다. 이것은 무엇일 것 같아요? 바로 성벽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성벽을 쌓고 봉헌식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은 성벽을 이렇게 완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성벽을 쌓았는지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사람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에스라와 함께 백성을 이끌었던 실제적인 리더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굳이 그렇게 고생길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인 페르시아에서 왕의 측근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모든 것이 그에게 갖춰져 있었고, 그리고 그는 거기서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이런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었습니다. 돌아갔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거기서 너무 고생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돼요. 성전은 지었지만 성벽을 짓지 못하고 여러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그들이 매우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에루살렘의 상황을 듣게 되자 느헤미야는 매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세요. 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습니다. 느헤미야를 아끼던 페르시아 왕은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무슨 걱정이 있는가 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성벽을 쌓고 싶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나라, 이스라엘을 걱정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왕은 너무나 기뻐했고, 그리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벽 재건에 필요한 돈과 재료들을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3차 포로 귀환이라고 부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백성들을 다독였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완성합시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 그리고 새롭게 합류한 사람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를 비웃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재물을 약탈하던 사람들이었죠. 너희가 열심히 해봤자 안 된다. 도저히 안 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쌓은 성벽은 또 무너질 것이다. 이들은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한 약탈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한 손에는 곡괭이와 삽을 들고 그리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밤낮으로 그렇게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총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성벽 봉헌식을 올려드렸습니다. 최고의 기쁨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그리고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다짐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기쁨이 넘치는 봉헌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다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한 하나님을 닮은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이 봉헌식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되고 싶은 어떤 꿈들이 있나요? 직업들이 있나요? 네, 다 다를 것입니다. 다 다를 것인데 그 안에서 여러분 꼭
하나님의 약속을 찾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굳건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폭력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나쁜 죄들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는 어떤 것이 가득할까요? 사랑, 기쁨, 성령의 그 열매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약속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휴가철이죠. 휴가철 가운데 여러분 먼 길 잘 다녀오시고 그리고 이 방학 기간 동안 여러분이 꼭 계획성 있게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그 앞에서 마음을 드리고 또한 성벽을 봉헌했는지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었다는 이 신앙의 고백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다 함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느헤미야를 보았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지위를 포기한 채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갔던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친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상황이 어려워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한자리에 모여서 그 예배 드리는 그날까지 모두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이 유의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하여서 기쁜 모습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곳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할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